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19장 5절과 6절은 십계명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전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또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고 또 백성들에도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그냥 쭉 연대순으로 읽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레위기, 민수기, 40년 끝 무렵에 신명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시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배울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제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잡고 출애굽기 1, 2 이렇게 3 이렇게 다루긴 했어도 그래도 구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신명기까지 끝납니다. 신명기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 사사기 나오고 룻기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같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사사기도 사사기 기간이 있지요. 근데 같이 묶어서 이제 다음 시간은 같이 묶어서 배울 겁니다. 저는 오후에 또 여러분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성찬상으로 내려왔어요. 이건 강대상이 아니에요. 위에가 강대상,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소강단이에요? 성찬상이라고 해요. 소강단 그런 거 없습니다. 강대상이고 성찬상이고 그래요. 저는 가까이 내려왔는데 여러분은 멀리 가면 되겠어요? 가까이 오셔야지. 좀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서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배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기억합니다만 십계명과 더불어서 제사와 관련해서 제사장과 관련해서 또 성막에 대해서도 쭉 말씀하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에서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은 또 레위기에 나오고 또 그러면서 또 자세한 적용은 또 민수기나 또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낱낱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점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많이 관련되어 있냐면 예배와 관련됩니다. 예배. 십계명도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여러분 나눠드리는 유인물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과 성소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주셨죠. 그런 요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될 것이다? 내 소유,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가요? 언약을 지키는 그들이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이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또는 그들의 왕으로 또는 그들의 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도나이, 엘샤다이, 자다이, 또 엘로힘, 여호와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도나이. 그 말을 신약으로 번역할 때는 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 이 말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주 이렇게 읽지만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걸 보려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것까지 보기에는 무리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 이런 말을 쓸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내가 주로서 이 말은 내가 아도나이 또는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 발을 씻겠다. 그런 의미로 새겨들어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요, 예배와 관련된 언약이다고 했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이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된 것으로 서로 개념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공유하고 첫 번째 돌판 그러면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죠. 그러면 삶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예요. 그 10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이것은 첫 번째 돌판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배와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삶을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일의 예배가 연장선이 어디예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게 뭡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너의 몸을 뭐로 드려라?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산제사. 이것이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일상의 삶이 영적 예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살면서 주일이 되면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죄 짓는 것을 그만큼 두렵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기 전보다 죄를 더 짓고 삽니까? 덜 짓고 삽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더 짓고 사시죠? 맞아요? 더 짓고 삽니까? 아니죠. 죄를 덜 짓고 살죠. 바꿔 말하면 그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비교하면 누가 죄를 더 안 짓는다는 얘기가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를 안 지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어떤 죄는 똑같이 짓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죄를 저는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것은 죄인 것도 몰랐어요. 죄인데 죄인 것도 모르고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별로 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의식이 없어집니까? 더 많아집니까? 더 많아지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죄를 더 많이 져서 죄의식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죄도 더 심각하게 여겨지고 더 통탄하게 되고 더 피해감을 느껴요. 이것은 경건에 힘쓸수록 거룩한 비애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거룩한 비애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죄를 졌어요. 지금도 죄를 짓지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를 져도 그것이 뭐 죄다, 그것쯤이야 이렇게도 넘길 수 있었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회개 안 한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쌓여가는 것이죠.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아가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물론 그러고도 또 죄를 짓기도 해요.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거죠.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한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 죄라고 생각 안 하게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회개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죄 짓는 것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가식적으로 막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이사 신방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 구역원들 이사 신방 오라고 해서 갔으면 뭐 밥을 하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해. 자기 언니 오라 해가지고 언니가 다 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우리 동생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저 보세요. 지가 목사님 오라고 해놓고 쟤는 꼼짝도 안 하잖아요. 나한테 다 시키잖아요. 쟤 저래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보고는 살지만 도와주고는 살지만 하는 짓을 보면 밥맛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 거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져줘야 돼. 더 잘해야 돼요.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언니 앞에 죄 지은 것은 없지만은 언니한테 죄인처럼 더 잘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전도의 문이 열려도 열리는 거예요. 형제들은
형제고 자매니까 말은 안 해도요, 다 속으로 판단해요. 아, 우리 동생은 진짜 예수 믿구나. 다 진짜 판단해요. 판단이 돼요. 아, 쟤 웃겨. 쟤 날라리야. 다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족들은 예수 믿는 그 믿지 않은 가족들 앞에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예배되는가를 가르치시는데, 두 번째 돌파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습니까? 성소를 짓게 하셨고, 또 성소에 배치할 무엇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물. 이거 다 나눠드렸잖아요. 보세요. 성물을.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말씀하셨고, 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제사장을 세웠어요. 예배는 언약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자기들을 그의 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에 가장 위협이 된 것,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협이 되는 것은 뭐였을까요? 뭐가 가장 장애가 걸려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이죠. 마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엄마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뭐 남편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것보다도 뭐가 가장 힘드냐면은 자기의 완악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실 때 뭐가 문제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제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한번 써봤습니다. 주로 뭘 얘기하냐면 성소와 제사와 제사장 이런 것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의와 같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성찬식이나 세례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컬트라고 합니다. 의식이죠, 의식. 근데 컬트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전에 좀 썼는데, 부정적으로 쓴다고 해서 쓰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의는 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소와 제사와 제사장. 그걸 통해서 종교의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일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나 제사나 제사장은 그런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계속해서 은혜 아래, 언약 아래 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한번 됐습니다. 됐는데 언약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면 언약이 파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 파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지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소, 제사,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말입니다. 제의는
그 성수와 제사와 제사장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계속해서 은혜 아래,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서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성수와 제사장이 없었다면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언약 아래 설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배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의 조상으로서 그 언약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뭐였어요? 하나님 은혜였죠. 하나님 은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제사,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죠. 제사에는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희생과 예배가 있다 그랬었죠. 지금의 우리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희생이 없다. 왜 희생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제사에는 남은 게 뭐예요? 예배만 남았어요. 우리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죄를 용서받습니까? 언제 용서받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죠. 회개하죠.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러 차례 가르치곤 했었는데, 회개 자체를 우리는 한번 비는 것쯤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회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빌면 되겠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도 빌어야 되지만 또 사람에게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용서 안 했는데 자기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뭐 저 사람 뭐예요? 거꾸로 된 거죠. 먼저 사람 앞에 사과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구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거든, 거기 두고 가서 하고 와서 드리라 이랬잖아요. 먼저 사람에게 해야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빌었어. 그러니까 나는 사람 앞에 빌 것도 없어.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웃기는 짬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섞어놓은 것이죠. 그런 거는 잡탕이 잡탕.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교회 앞에서 교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교회 앞에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딱 한 번 있었는데, 벨기에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어떤 분이 구역장을 그렇게 욕하고 다녔어요. 구역장이 구역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은 뭐 썩은 꼴을 먹인다 그렇게 흉보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잘못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찾아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더라고. 나오세요 했더니, 그리고 광고 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전 겁이 왈칵 났어요. 또 무슨 말 하려고. 근데 앞에 나오셔서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에 구역장을 이렇게 흉보고 다닌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빌더라. 맞아요. 그래야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거칠하게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사를 볼까요? 제사와 그 의, 여러분 나눠드린 별지 1 보세요. 별지 1. 그러니까 제일 뒷면이네요. 4페이지에. 제사의 종류에는 물론 이것보다 더 이제 기본적인 제사가 5가지예요. 더 뭐 관제니 이런 제사들이 이제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크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5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5번째, 첫 번째. 혹시 제가 밑에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번제에 대한 규례 이런 거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이거 나중에 복사드릴게요. 신청하세요. 이제 이거 다 해드리려다가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위에 중요한 간단한 내용만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보세요. 번제는 뭐냐면 레위기 1장에서 번제가 뭔지를 말씀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드리는데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감사해서 회개할 목적으로, 맹세할 목적으로, 헌신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와 관련된 경우도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가죽 외의 모든 부분을 여호와께 태워드렸다는 점이에요. 제사 중에서 가장 값비싼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모든 제물을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은 다 조각내는 거예요. 조각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태우거든요. 가죽만 벗겨서, 가죽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물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레위기 2장에 나와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본래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어요. 그 의미는 간구 또 찬양의 의미로 드렸어요. 간구, 찬양의 의미. 소제는 예물의 전부를 태우지 않아요. 그중 한 움큼만 태웁니다. 하나의 기념이 되는 것이지요. 가져온 나머지는요, 다 누구한테 줬을까요?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왜 제사장에게 다 주게 했을까요? 제사장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땅이나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산 분배를 해주질 않은 거예요. 이제 제사장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제물에서 제사에서 나오는 그 제사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번제도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 다 제사장들에게 돌리는데 화목제만 조금 예외적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입니다. 여호와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화목과 교제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속죄제도 드려야겠죠. 화목제도 드릴 수 있는 거. 또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잘못했어요. 속죄제도 드리겠죠. 화목제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화목과 교제 아닙니까? 화목과 교제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까지 다 초청해서 제물을 나눠 먹었어요. 이해하셨죠?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와 같이 간청과 찬양의 동기에서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인데 속죄제는 여호와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어겼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은 죄도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할 의무로 행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여인의 출산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부정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요, 신분에 따라서 희생의 짐승이 달랐습니다. 속죄제에서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발랐다는 점에서 다른 제사와 또 달랐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예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를 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재판이 열리는데 이 일을 목격한 사람 증인으로 나오세요 하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격했으면. 근데 그 목격한 것을 감춰버리기 위해서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면 그것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증언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물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들 있죠. 뭐 곰팡이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부지중해도 만졌으면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 드릴 일이 많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예,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를 가져가야 됩니까? 재물을 가져가야지요. 요즘 말로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돈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빗대가지고요. 뭐 요즘에 최근에 들은 말은 아닌데 예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원장님이 당신의 네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헌금하라고 하더냐 물어봤더니 그때가 우리 20대였을 때니까 한 40년도 전이네요. 그때 돈으로 50만 원을 헌금하라 그러더랍니다. 그럼 네 죄가 용서될 것이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안 해야 됩니까? 돈이 아까워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 사기꾼이지요. 사기꾼이지. 근데 모르면 당하죠. 그런다가 죄가 없어지겠어요?
네 번째, 무심 중에, 이 말은 무심코 함부로 이 말입니다. 무심코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떤 일이든지 깨달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잘 몰라. 그거 나쁘고 악한 거예요. 그거 나쁜 짓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지나보니까 자기가 잘못 말했다 이것이죠. 잘못 말했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된다는 그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 이런 거 보면은 차라리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안 돼요? 더 죄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자유함이 엄청난 핏값을 치렀음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속건제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는 속죄제와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러나 속건제 제물이 속죄제 제물보다 더 비쌌다고 해요. 레위기 읽어보면 훨씬 더 비싸요. 그리고 속건제의 죄는 신실하지 못한 행위, 반역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보다 속건제가 더 무거웠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성물에 대한 죄, 또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 자,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건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드려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먹을 겁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이것을 책이나 어디 끼워놨다가 한 번씩 구약 읽을 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가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입니까?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다행이지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오늘 밤은 지옥이다. 너 지옥 가라. 내일 아침에 꺼내줄게. 회개하면. 이렇게 하면 어찌 삽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죠. 선물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항상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사의 의. 구약의 제사가 죄사함을 주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을 희생으로 드림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을까요? 진짜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가요?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효력은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다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속죄제. 제사장을 위한.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않았다든지 백성의 제사가 형식적이고 가식하고 어떤 재물을 가져온 그런 경우는 어떤 재물을 가져온 분들 다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 용서받지 못하는 제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제사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얼마나 야단을 쳤어요. 내가 너희 재물에 역겹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다. 모든 제사는 여호와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드려질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언약 제사의 목적은요,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것을 뭐 하는데? 유지하는 데 있다. 이 말이 그렇죠. 죄에 관한 한 추상적인 것이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범법이에요. 그런 이유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과 동물,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동물, 짐승, 희생이죠. 거기다가 뭐 합니까? 안수했어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짐승에게 안수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짐승과 자기를 동일시했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리고 제사에 따라서는요, 재물을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우리 안종희 신장로님이나 손창훈 집사님은 닭을 잡아봤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박장로님 많이 잡아봤을 것 같아요. 닭 잡으려면 닭 모가지를 몇 번 돌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번 돌려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돌려서 안 돼요. 닭 모가지를 막 한참 돌립니다. 그래도 안 죽어. 제가 육군훈련소에 5월 9일 날 입소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끼 돼지를 조리 이제 취사반에서 새끼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잡기 싫으니까 돼지막에다가 훈련병들 몇 명 집어넣어놓고 돼지를 잡아 죽이라는 거야. 그거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훈련병이 울고 부르고 난리가 났지요. 돼지를 어떻게 잡아 죽여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인데 짐승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만한 새끼 돼지 잡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어른들이 목 따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하며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빌어버리면 돼. 빌기는 무슨 빈다고 다 됩니까? 회개가? 가짜 회개가 있어요. 구약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다 짐승 잡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본인들의 죄를 속죄, 용서받기 그만큼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쉽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참고로 레위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순서가 나와요. 먼저는 1번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뭘 드려요? 아까 그랬죠.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린 경우가. 세 번째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약이라고 해서 뭐 제사 죄를 용서받기가 그렇게 간편했던 것은 아니었죠. 제사장도 해야 되고 성막도 해야 되고, 오늘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음 주에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성막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짓게 하신 거거든요. 성막 이 그림 제가 그렸어요. 엑셀 파일로 가지고. 이런 것도 버리지 마시고 축사진이 성경에 꽂아놓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가지는 다음번 시간, 그러니까 다다음 주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잘 챙겨두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